안녕하세요. 좋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번째 시간 하나님의 자녀란 주제로 함께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사이인데요. 이 로마서 8장은 흔히 학자들이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한 챕터를 선택을 하라 한다면 로마서 8장을 선택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은 매우 중요한,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로마서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를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나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를 요약을 간략하게 하고 두 번째는 로마서 8장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을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로마서 8장 이 내용은 여러 주간에 걸쳐서 다뤄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간략하게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를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는 말로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할 때에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자,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제일 먼저 펼쳐야 될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꼭 붙잡고 계셔요. 이 말씀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OT, 구약 성경이 되겠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NT,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그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복음의 내용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셨다. 이것이죠.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죠. 즉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복음의 세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첫 번째 내용,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신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5절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복음의 또 다른 축을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위에서 말씀드린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구원자시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순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과 순종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와 똑같은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무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에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주님의 것으로 불러내시죠. 교회라는 의미가 에클레시아, 불러냈다는 의미가 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정리한다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6절 사이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내용에 담긴 중요한 핵심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로마서 1장에서 2장 사이에서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 크게는 온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온 인류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바울이 이어나갑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도 미워하시지만 그 죄를 짓는 죄인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모든 인생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외에는 이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콕 집어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여기 사람은 유대인을 가리키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이야기죠. 왜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도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다. 그래서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라고 바울이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어나갑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선언을 합니다.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선언을 하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이 선언했다만 1장에서 2장 사이에서 한 얘기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죠. 어둠은 빛으로 나을 수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어둠이 빛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있겠죠. 다가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의인은 없고 모든 사람의 죄인이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이제 아브람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람과 다윗은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로 이어나가요. 4장 6절인데 로마서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일을 하지 않았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죄인이다. 이 카테고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카테고리, 이 죄인의 카테고리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갇혀 있는 사람은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러나 그 카테고리 안에 갇혀 있는 아브람과 다윗을 대표로 예를 들어서 그들이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나 열심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경건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의롭다 인정을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뜻 알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았지만, 경건하지 않았지만,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을 또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서는 바울이 아브람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그들의 어떤 수고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인정을 해주셨다. 이렇게 나갑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의로움의 의수를 주신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서 우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우리 자신을
또한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는 말은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나 힘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란 것이죠. 근데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자 보세요. 연약하다는 것, 경건하지 않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바울이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6장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워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의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즉 하나가 되어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즉 하나가 되어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한 구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구원을 받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가 슈퍼글루, 십자가라고 하는 이 슈퍼글루로 착 달라붙게 된 거예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 선포를 합니다. 자, 7장으로 가볼까요? 자, 7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의로워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워졌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선포합니다. 의로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나갑니다. 바울 자신도 이 로마서를 쓸 때에 죄 문제로 인해서 많이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라는 이 탄식, 깊은 탄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목사인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의로워졌지만은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탈락할 수 있느냐?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그 문제를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로 나가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정죄함이 없대요.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했어요.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어요.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으나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의로움,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는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바울의 선언을 로마서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이것을 몇 장면으로 간단하게 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죄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것을 약간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
해주심, 인정해주심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을 입고 경건하게 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nothing,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슈퍼글루인 십자가로 인해서 착 달라붙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쭉 설명해 나가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부터 로마서 8장 내용을 1절부터 이제 39절까지 내용은 약간 길지만은 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한번 전체 내용을 쭉 들어보고 이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체 성경 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1세기 당시에 이 바울의 이 로마서 편지를 받아 읽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 8장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박해 가운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 바울이 전해주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로마서 8장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모든 챕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과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8장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버렸네요. 잠시만요. 네.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답트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로 하나님이 입양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정말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그 아들의 죽음, 그 값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해주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 2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사탄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자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 우리말로는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아람어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르거든요. 아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아빠와 똑같은 거예요.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더 이제 친밀감 있게 부르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신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은혜가 되겠는데요. 이제 로마 시대 당시에는 양자에게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로 입양했을 때는 그 아버지가 양자에게 주는 몇 가지 권리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 적용을 또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빚과 법적 의무를 대신해주고 대신 청산해주고 아버지가 그의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것을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청산해주고 깨끗하게 그것을 말소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새 이름을 받고 아버지의 상속자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빌리버, 크리스찬, 어떤 그리스도인, 신자라는 우리가 거룩한 이름을 받게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공경하고 기쁘시게 할 새로운 책임을 받아요. 전에 또 노예로 살았을 때는 죄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새로운 책임을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평탄한 대로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살면서 다 경험을 하면서 살겠지만요.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고난의 길을 겪으셨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는 구원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인 거예요.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겠지만 여러분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말하죠.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디폴트 값이에요. 기본값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요. 왜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첫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플랜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플랜 몇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2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시작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시간의 시작 전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죠. 에베소 1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완성하시 작정을 하셨다라고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하셨다. 시간의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두 번째, 미리 정하셨다 이거예요. 신자가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도록 목표로 정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닮아가야 된다. 이 목표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때가 되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역사를 행해 주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구원받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던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네 번째,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미리 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글로리파이 하셨어요. 모든 죄가 근절되고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영화롭게 하셨느냐 이것은 과거형이잖아요. 보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최종적 목표가 어딘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어디까지요? 영화로운 존재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최종 목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지를 향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 3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몇 가지의 특권이 오늘 31절 이하에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두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일 많지 않습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일 많죠. 왜 없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데 그 어떤 누가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이 약속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삶을 돌아보면 그러하지 않은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들어주신다. 두려울 때마다, 걱정될 때마다. 두 번째,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래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래요. 말씀드렸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착 달라붙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을 해주셨어요. 죄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롭다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정죄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 없어요. 죄를 지면 고백하면 됩니다.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혹 있다면은 로마서 8장 36절 39절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3가지 특권이에요. 두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죄책감에 시달릴 때 하나님은 너는 의로운 자녀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신가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답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 혹 두렵거나 어떤 죄책감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이 든다면은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묵상하세요. 읽으세요. 붙잡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